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나도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를 닮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대이긴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있지 않아요. 사실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8절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노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뭐를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8절에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완전함은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가 완전했다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이 계시면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8절 말씀 찾으신 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뭐로 시작해요? 그러나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 말은 그 앞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계속해서 타락했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요, 우리 드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그러나 드림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이러한 의로움이 왜 은혜에서 나온 것이냐? 여러분, 노아는요 원래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노아도 원래는 죄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 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불렸어요? 의인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이유가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준 만큼 받으면 그건 은혜예요, 아니에요? give and take이란 말이 있잖아요. give라는 말은 준다는 말이고 take이란 말은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예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잖아요. 뭔 대가요? 준 게 대가잖아요. 줬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무언가를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받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무언가 나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은혜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은혜를 이해를 못하지만 또 믿지 않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은혜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은혜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받는 것도 내가 한 일이 원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뭐가 전제가 되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며칠간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당당하게 줬으니까 주세요 아니에요? Give and take 아닙니까? 이거는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줬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그거 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어려워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인정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려면 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실패할지언정 빚진 존재가 되는 것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결국 내 노력, 내 헌신, 내 열심 때문이라고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충성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 그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싶은 겁니다. 근데요, 복음은 우리의 그 마지막 자랑까지 무너뜨려요.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너는 너의 구원에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아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도 되지만, 사실 이 은혜는요, 인간의 교만을 죽이는 하나님의 칼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은혜는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넓은 품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의 근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신세 안 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사람에게 신세를 지었으면 졌지 하나님에게는 내가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자꾸 내고 싶어요. 누구의 후손이었죠? 가인의 후손처럼. 그것이 바로 죄의 깊은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놓쳐요. 우리가 보통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나 들을 때 자꾸 여러분들은 노아에게 집중을 하죠. 그래서 나도 노아처럼 살아야지, 나도 노아처럼 믿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가 아니라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죠. 노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만일 나도 노아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노아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결국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덕주의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선이, 노아에게 향해 있던 시선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면 여러분은 복음의 시선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노아가 짓고 만들었던, 뭘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 그 방주도 무엇의 결과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방주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그거 누가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방주를 하나님이 짓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자신이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게 된 이유는 노아가 단순히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요, 노아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로 비춰주시고 보내주실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노아를 우리에게 먼저 선지자처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노아의 이야기를 노아의 이야기 안으로만 함축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노아의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많이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 노아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방주를 짓게 해서 노아만 살아났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고 왔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누구처럼 되려고 했죠? 노아처럼. 그래서 나도 노아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노아가 홍수를 피해서 방주를 통해서 살았어요. 그의 가족 8명, 노아까지 포함해서 8명이요. 그러면 노아가 끝까지 살았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노아도 죽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결국은 노아는 죽을 건데 뭘 탔죠? 방주를 탄 거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그래서 방주의 이야기를, 야, 홍수가 났는데 노아만 살았대 라는 이런 쪽으로만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진짜 핵심을 여러분은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노아가 그렇게 나타날 뿐이에요. 노아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서 이제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노아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이 방주 탔다가 살아났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결국 죽었다, 끝. 이게 노아의 이야기의 끝이라니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노아의 이야기는 결국 어디에서 끝이 날까요? 아까 누구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자 마지막 노아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주를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각자에게 방주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방주로
방주예요. 그래서 돈만 많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방주로 삼아요.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저희 세미나 조장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아이가 4명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길래 겸손하게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저는 5입니다 그랬더니 조장하셨던 목사님이 깽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방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 방주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신앙 경력을 방주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집안이 기독교 몇 대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자랑으로, 물론 자랑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아주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을 방주로 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홍수가 시작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하죠. 노아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자기의 힘, 돈,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다니까요. 자기의 재산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명성을 믿었어요. 네피림 같은 그런 용사들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홍수를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오직 뭐만 사람을 살렸죠? 방주만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의 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경력도, 심지어 우리의 자녀도, 나의 종교적 열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마치 노아 시대의 방주와 같이 우리를 그 방주 안에 품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와 방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노아가 아까 누구에게서 끝이 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노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구약에 있는 노아를 우리가 담고 구약에 있는 노아로부터만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아가 그림자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 방주 안에 담으시는 그 바람에 우리는 이제 누구와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노아의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저 노아의 이야기를 노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더라. 그 노아에다가 사실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안 보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하시든지 여러분 이름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석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노아의 이야기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오늘 읽은 구절에서 이 노아의 사건이 단순히 노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사실은 누구인가를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요, 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의로우면 은혜를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은혜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아주 유식한 말로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성경이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적었을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모두가 다 사실 뭐 아래 살게 됐어요? 죄 아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아담 아래 태어난 것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등장하고요, 모세도 등장하지만 신약에 와서 훨씬 더 정확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누구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권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노아를 어떻게 설명해줘?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믿음으로 방주 준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노아 자체도 처절한 뭐였다는 거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 노아도 역시 죄인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요, 시편 53편 2절에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죄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들은 자꾸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혹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믿음이 뭐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의지한다, 신뢰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아는 정말 의지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또 계산하셔야 되죠? 자,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969세로 죽은 사람,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 받은 사람, 에녹.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무드셀라라니까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노아는 자랑할 게, 의지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믿음의 직계, 이 가정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가운데 직계 조상 아닙니까? 이 에녹이. 게다가 성경에 이 노아가 살았을 때 무드셀라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니까요. 아버지는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아버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집안 그러면 야, 저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러니까 막 엄청난 집안이에요. 또 그렇게 살던 그 시대에 근데 놀랍게도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죄가 관영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물론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무드셀라도 죽고 라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후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설마 에녹이 무드셀라만 낳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무드셀라가 라멕만 낳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라멕이 노아만 낳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몇백 년 사는데 한 명만 낳겠냐고요. 그러면 노아의 입장에 봐서는 큰 증조 할아버지, 작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식구들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노아만 지금 의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 식구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 저는 우리 친척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형과는 달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노아의 입장에서?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노아를 향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대라는 건 그 시대.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감이 좀 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인 이 가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뭘까요? BTS.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 한국의 이 아이돌 노래를 엄청 잘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노아가 이 시대의 BTS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감이 확 오시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혈통을 하나님 앞에 내세운 적도 없고 자기의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전혀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가족을, 심지어 에녹조차도 그의 조건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데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는 니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 줬다.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이고, 이것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노아는 자신을 포함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있다는 것을 자기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그 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완전하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여겼으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내 의와 내 조건을 내세우지 마시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이 방주를 허락하셨으니 이 방주로 다 나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자기의 온 삶을 통하여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끝까지 죄책감에 쫓기다가 끝나게 되고 말 거예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의 처음 기초는 먼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노아의 의로움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구원한 것은 노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력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노아처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